로마서 1장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또 믿음을 구별해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시간과 또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어에는 주제가 있고 수학에는 분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제목 또 어떤 가장 중심이 핵심이 되는 어떤 줄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집도 이 아파트도 아무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헐을 수 있는 곳과 헐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옹벽이라 말하는 이 벽은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헐면 안 됩니다. 그런 데를 부수면 이제 걸리고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겠죠.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을 지을 때에도 이게 우리가 대들보라든지 큰 기둥들이 있고 석가래라 말하는 작은 이렇게 이제 기둥들이 있게 되는데 주제라 하는 것은 가장 핵심되는 마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성경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어김없이 풀어내기 위해서 잘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 전체를 못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왜 병원에 가면 이렇게 꽉 나누어져 있을까 이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산부인과는 의사가 아닌가? 정형외과 의사는 아닌가? 치과 의사는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해가지고 어지러워서 급하니까 치과를 갔습니다. 근데 치과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거 내 전공이 아니니까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는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의사가 그냥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동차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쩌면 원리라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골격, 또 혈관계통, 신경계통, 왜 소화계통 이런 말을 쓸까요? 이게 뭔 말인지 신경 안 써란 사람은 아무데나 가가지고 의사니까 고쳐내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복잡해서 언뜻 보면 신경계통을 알아야 몸이 마비가 올 때 금방 알아들어요. 또 소화기 계통을 알아야 먹는 데부터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고 몸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골격계통을 알아야 우리 몸의 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굴러가니까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전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핸들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고치기도 쉽고 바가지도 안 쓰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영적으로도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읽어라,
과연 77권을 다 외운다면 문제가 없지만 외운다 하더라도 그거 구별해내지 못하면 결국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 많이 알겠죠. 많이 알겠지만 그러나 이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말할 때 주제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의 실마리를 잘 잡자는 겁니다. 이 실마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과거에 뉘에 키울 때 뉘에 고추를 아시나요? 서울 사람들은 고추는 이 번데기는 알아도 고추를 모르는데 번데기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번데기가 집을 짓고 사는 하얀 그게 바로 이제 고추인데 그 시골에 보면 그 고추를 갖다 물에 담가 놓고 좀 시간이 지납니다. 좀 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건지면 그때 그 뉘에가 한번 막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 엄청난 고추를 만들어내는데 그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 처음이. 그때부터는 그 계속 감아 올리면 이 고추가 계속 돌아가면서 실이 풀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크고 그게 이제 명주인데 결국 처음에 이렇게 이 가득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고추가 어디가 시작인지를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처음에 실마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무를 갖고 휘젓다 보면 이 첫 시작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걸 감기 시작하면 다 풀려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간을 잡아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풀리지도 않고 엉키기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실마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마리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실마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실의 머리를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국어에서 주제를 찾으라는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무슨 이야기지?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가 주제로 흘러가고 있느냐 물었을 때 의라고 하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가지고 성경을 풀으면 다 풀립니다. 풀려야 정상인 것이고 왜 아담이 과연 에덴에서 쫓겨났을까?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굴까? 잘생긴 사람? 우리가 말합니다. 신앙 좋으면 구원받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게 뭐지? 신앙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많이 나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양이 많은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어떤 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또 더 냉정히 보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바람에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 사업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칠 때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게 과연 신앙이 있어서 예배 드린 것일까? 그것도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으로 보았을 때는 의라고 하는 주관이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딱 물었을 때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찾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 이 말 속에 사실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시편 13편입니까 14편인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가 보려고 보더니 다 치우쳤으며 아무도 없더라.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쉽게 듣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의인을.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하면 의인이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의인이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임진왜란 때도 일어나니까 의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의로운 병사, 이게 의병입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구하다가 죽으면 의인이란 칭호를 줘요.
우리는 사람끼리는 의인이라는 말함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도 의인, 저 사람도 의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게 유익을 준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고 이웃을 위해서 죽은 거,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의인은 누굴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답을 해보세요. 의인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뭔가요? 각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분명히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의인이 안 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과연 근데 의인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몸은 너무나 정답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로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첫째는 죄가 없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갖는 순간 그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곧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을 다 훑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미 아담 때부터 내려온 가져온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나라의 유인이 있고 세계 유인이 있지만 유인전이라 말할 수 있는 많은 유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죄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때부터 내려온 모든 영혼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판단은 의인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판단은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신자와 신자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나쁜 놈, 죄를 안 지면 좋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영에서 출발하는 게 이미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물에 빠질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물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3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4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는,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피해를 입으시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우리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예수와 똑같지만 죄가 있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도 죄지만 내 어머니가 내 모친이 이미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사생아를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 중에 나를 출산했기 때문에 내가 정가가 되고 누군가는 박가가 되고 누군가는 이가가 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첫사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가 남자를 보고 애를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자체가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의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의인을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라서 의인인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의인을 알아보고 의인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십니다.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인이 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원래 우리는 의인이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곧 의인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면 굳이 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냥 의로 여겨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들은 아들이지만 바로 양자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 바로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도 똑같이 지금 첫사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래 너도 예수와 함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의인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시작.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아서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시스미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많은 수도승들이 옛날에 산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이야 길을 잘 닦아가지고 웬만한 절까지 다 차가 들어가지만 옛날에 그 꼴짝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고생하며 들어갔겠죠. 사람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 안 만나고 정말 순수하게 도를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순수하게 돌을 닦는 분들이 돌 앞에 가서 아니면 이렇게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잖아요. 스님들도 보니까 동안 거 하한 거 이런 거 하더만요. 여름에 15일 동안, 겨울에 15일 동안. 그게 뭐냐면 그냥 그동안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만 닦는 것입니다. 도. 무슨 생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화두를 가지고 삶이란 무엇일까? 육체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걸 두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5일 동안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무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제 이건 가장 단순한 것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결국 깨달아가는 지경이 뭐냐면 그러잖아요. 나와 어머니 아버지 분명히 부모와 자식이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몸에 만져지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 흩어지는 게 아닌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색즉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색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말하는 게 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무. 그게 엄청난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도가 깨달은 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3년, 30년 동안 돌 앞에서 돌을 닦아도 마지막 나오면서 하는 말은 다 한마디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한다고 그럽니까? 먹는 무가 아닙니다. 없다 이거죠. 없다. 근데 물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깨닫고 결국은 돌아가는 게 다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에게 의가 주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생겨나겠습니까? 안 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지불하지 않는데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의가 없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없는 게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 곧 죄인이 아닌 의인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의이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품지 못하면 절대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 기준이 의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딱 알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몸으로 구별하시나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면 금방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이빨 그대로 있고 머리숱도 엄청 많고 죽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가지고 가더라고. 머리숱도 많고 똑같아. 그래서 내 앞에서 숨을 거두시는 분들은 몸도 따뜻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1시간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죽었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이 없는 것도 이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다니까 그러네요.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진단을 하고 살았다고 진단을 해요. 물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건 숨 쉬는 것으로 심장 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명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구별이 과연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떠나갔느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냐, 주인이 나가버린 빈집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냥 그것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빈집이 아닌 것이고,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집이 아무리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그 빈집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바로 불의가 뭐냐, 의가 뭐냐 했을 때 의는 바로 생명이 있는 자, 불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이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러니까 사기친 거, 도둑한 거, 또 뭘 설명할까요? 남을 거 뺏은 거, 이런 물질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은 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의가 있나요? 내가 쉽게 말하면 지금 올해 이번에도 뭐 BTS 상장하는 바람에 뭐 그걸 BTS 팀을 만든 그분은 갑자기 뭐 4조 원의 부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안 되겠군요. 그런데 갑자기 몇 조 원의 부자가 되어서 한국에 몇 채 안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1조 원 이상 놓으면 갑자기 의인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의인이 안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있고 없고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뒤에가 안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못 쓰고 있는 건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그 뒤로 안 읽으셨군요. 그 뒤에는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가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희한하죠. 왜 돈 얘기를 하면서 영생이란 말을 썼을까요? 왜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3조를 벌었고 10조를 벌어놓고 죽었다 한들, 벌었다는 말은 남기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야 말만 하면 턱턱턱 누가 가져왔겠지만 죽어서는 재산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 가서 돈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갖다가 하늘에 좀 쌓아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쌓아놓는 방법이 불의한 재물로,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는 없는데, 아무리 많아도 전 세계 1등하는 부자랄지라도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의를 살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가 또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김씨, 박씨, 이씨, 정씨 누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 친구는 누구예요? 정 집사님이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가 친구로 해서 목숨을 걸리면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나는 이제부터 너희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그냥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시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위하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예수 이름 영접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러면 똑같은 물질, 이 물질 자체는 의의가 없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게 되냐면 예수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데는, 역시 여러분 참 순수하십니다. 먹는 데는 장사 없다.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좀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밥 사주다 보니까 나중에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먹는 데는 장사가 없다. 그게 돈만이 그냥 밥만이 아니고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친구끼리도 자꾸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때는 도움받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많은 좋은 사람들을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사귀어 놓으면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돕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건강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환경이 열렸을 때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써도 잘못은 아니지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예수를 사귀어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돕고, 이건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자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구워준 것이다, 내가 너한테 빚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빚졌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갚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땅에서도 갚을 것이고 그 나라에 갔을 때도 면류관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거 어려워, 도대체 해석하기가 어려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있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시는, 기준으로 인정하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 인정하시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없으면 의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되는 방법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빨리 죄가 없어야 되니까 회개해야 돼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빨리 의인이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결국 성경에서 알곡 얘기하는데 누가 알곡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얘도 의가 없어, 불의한 자야, 그럼 지옥 가겠지. 저 사람도 불의한 자야, 지옥 가겠지. 그럼 지옥 안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왜 복음이라 말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똑같이 좋은 말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야, 부모를 공경해라, 좀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싸우지 말고 좀 아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별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4장 36절에서도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뭐 새삼스럽게 한 명령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 말을 해요. 선생님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예수님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해석하면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복음이라 말하냐면 예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속에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냥 좋은 교훈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속에 회개가 나타나야 되고 복음 속에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복음 속에 생명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의의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서, 설교자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위로받는 것, 그건 세상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성경에서만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를 명하는 것이고 믿음을 원하는 것이고 생명을 원하는 것, 이건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회개를 명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적이 있습니까? 도를 닦으라고 말할지언정, 도를 배우라고 말할지언정 믿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끝까지 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보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주님 뭘 보시겠습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의 안으로 들어와라. 너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주님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곧 의인을 누가 알아보고 그와 함께 하느냐, 그걸 지금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고 욕심도 똑같고 시기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또 의인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의를 설명해 주려고, 의를 갖게 만들려고 지금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그 죽도록 원하시는 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의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당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바쁘고 돈도 급하고 환경도 급하지만 사실은 저 먼 생각을 조금만 멀리 해보시면 알지만 결국 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목타고 애타고 간절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린 때 생각해 보면 그 딱지치기 할 때 배치기라고 그러는데 아시나? 이렇게 접어 사는 거. 그게 친구 집에 가면 종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서랍에 3군데가 있는데 서랍 3개가 꽉 차 있는 친구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자였어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또 이렇게 구슬치기라는데 우리는 구슬이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상술이나 그 열매 가지고 담아치기를 했는데, 담아라는 말 일본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구슬치기라는데 어떤 친구는 좀 돈이 있으니까 유리구슬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 반짝반짝 아사탄처럼 빛나는 것도 부럽고. 근데 커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릴 때 그 시기에 부러웠던 것이지 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아마 이 땅을 벗어나고 나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정말 회개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알곡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